한 주간 동안 새벽의 자리에 지켜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바라기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한 몇 프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가시다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그 달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달력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태양력을 중심으로 한 양력이 있고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음력에 대한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 이렇게 하다가 보면 생일은 생일인데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 이게 이제 문화적인 달력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나라에서 어떤 달력을 만들어서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달력이 바벨론 달력이었습니다. 바벨론 달력을 갖다가 이제 이쪽에서 쓰게 된 거죠. 오늘 느헤미야를 읽으시다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키슬러월, 니산월, 오늘도 이제 엘룰월, 발음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쭉 그 달력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달력을 갖다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이 미친 영향력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기슬로월이죠. 근데 그 기슬로월 그것을 현대식인 우리식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서 어느 때쯤이었을까 라고 계산을 하면 이것이 이제 12월입니다. 12월. 되게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달수하고 지금의 달을 맞추려면 두 달에서 석 달을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기슬로월은 약 한 12월 달쯤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닥삭스다 왕이 수산궁에 올 때가 니산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4월입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완성이 된 그 해가 엘룰월이거든요. 엘룰월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9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날짜를 조금 더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소식을 들었고요. 왕이 그 수상궁에 올 때가 4월이었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차이가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어떻게 할까? 왕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깊이 느헤미야서는 깊이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생각 속에 이제 기도와 계획을 함께 담아낸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치밀하게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4월달에 돌아온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바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본인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통행권도 왕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쓸 목재까지도 같이 이제 가지고 오는데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호위병까지 느헤미야에게 딸려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음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성벽을 쭉 순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서 이제 올 엘룰월 9월 달에 완성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성벽의 공사의 기간이 52일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공사가 시작이 된 거죠. 대략적으로 공사는 약 한 7월 달쯤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끝났거든요. 52일 만에 끝났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가장 더운 날씨잖아요. 가장 뜨거운 날씨에 어떻게 더운 날씨에 공사를 했을까 생각하는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입장으로서는 건기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이죠. 그래서 이때 공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의 해발 8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에 이렇게 위치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주를 생각하는 것처럼 전주성을 쭉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평지에다가 이렇게 성을 쌓는 게 아니었고요. 이게 해박 800m의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에다가 이 성벽을 쌓아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난공사였죠. 그리고 이제 이 성벽이 전에 있었던 성벽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 무너지고 또 거기에 문은 전부 다 불에 타서 다 화재로 다 소각이 됐고 그런 상태로 얼마 동안 방치가 되어져 있었느냐면 120년 동안 방치가 되어져 있었던 건데 그걸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다가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데 그 자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서 150년이나 그냥 완전히 내박쳐져 있었고 그리고 불에 타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이 성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 자체가 쉬운 공사가 아니었고 그러면 왜 150년 동안이나 방치를 했을까? 시도를 해봤겠죠. 근데 시도해 봤지만은 불가능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한 거죠. 2008년도에 2월 10일로 기억합니다. 서울의 숭례문이 어느 한 분의 화재에 의해서 불에 타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TV로 그것을 보면서 저 문화재가 저렇게 한순간에 다 버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그 공사가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 10일에 숭례물이 불에 타고 그게 이제 복원이 된 것이 201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걸렸거든요. 5년 걸렸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235억이 들어갔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간도 많이 걸렸고 또 하나 거기에 이제 함께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중요 무형 문화재급의 그런 사람들을 함께 포함을 해서 3만 8천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이게 숭례문 하나를 이렇게 재건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은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 성벽 이게 이제 길이가 약 4.6km로 계산을 합니다. 4.6km 성벽인데 이 성벽을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다가 이 성벽을 쭉 이렇게 쌓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었는가. 또 하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와 사탄과 방해의 공작은 더 열심히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면은 마귀와 사탄이 그 감동을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 하나 세워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왔잖아요. 감동이 와서 언젠가 한번 하고 싶다. 사실 그래요. 지나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운 거, 기도로 세운 거, 헌신으로 세운 거 그것만 딱 남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그래서 한번 해야 되겠다, 감동을 먹고 은혜 받은 거죠. 그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딱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두어졌을 때 그게 그 감동을 믿음으로 실천해 낸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요? 자꾸 마귀와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게 바쳐야 되느냐, 꼭 십자가 세워서 뭐해,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걸 떨쳐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된 내가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까지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바쳐지고 헌신하게 되고 십자가를 써요. 오늘도 무명의 십자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2021년도로 시작하면서 너무 지금 감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서 십자가 헌금을 바치는 분들이 연초에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발생시켜주고 계세요. 또 무명으로 바쳐지는 이 십자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쉽게 될 수 있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일수록 그렇게 방해가 그렇게 많아요. 하늘을 사는 동안 이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새벽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워서 막 흔든다 하더라도, 누가 와서 이상한 말을 막 집어넣고, 그리고 속을 뒤집어 놓고 시험 들게 하고, 느헤미야도 여기서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이제 헌신하고 앞장서서 했던 그런 사람인데, 계속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끝까지 느헤미야를 힘들게 했어요.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산발렛. 이 산발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 전체 속에서 10번이나 나오잖아요. 2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냥 산발렛을 중심으로 해서 도비아, 오늘 이제 도비아라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도비아, 게셈, 그 다음에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 할 것 없이 동원될 수 있는 사람이 다 동원이 돼서 이게 느헤미야를 흔드는데, 마지막 그들이 가졌던 작전은 느헤미야 한 사람만 쓰러뜨리자.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거꾸로 들으면 그 교회는 함께 흔들려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목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제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으로 목회하고 사역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도자가 딱 서야 그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꼭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른 개인적인 것은 거의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것만은 바울이 철저하게 요구했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지키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도 꼭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 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방해 공작을 했는데, 결국 52일 만에 엘룰월에 성벽이 딱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대적하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15절부터 읽으실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아주 정확한 날짜까지 나오죠. 왜 그래요? 이게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끝남에 16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보세요, 대상이 누구냐면 대적이에요. 막 그렇게 방해하고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대적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에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그 다음에 도비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입니다. 아스돗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게 다 주변에 있었던 이방 그런 족속들이거든요. 이 족속들이 이를 듣고 성전 완성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듣고서 다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크게 낙담하였으니, 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앞에 있었던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뭘 깨달았는가? 알았다, 그 이야기는 리얼라이즈 했다 그 말이거든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았는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애지간해야 이 일을 해보죠. 그래서 뭘 느끼는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 주변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어느 정도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내 어떤 모습을 다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끔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거기 느헤미야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는 여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에서 교환해서 돌아온 그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요. 그 믿음의 고백을 믿는 사람이 서로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오늘 이 세상에 빛과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르다,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능력이, 다른 어떤 역사가 바로 저 교회와 성도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면 느헤미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룰월의 성벽 공사가 완성됐다, 그리고 딱 끝나야, 그리고 대적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딱 끝나야 느헤미야에서의 멋진 피날레가 이루어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도비아가 또 나옵니다. 이 도비아는 산발락과 더불어서 계속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불쑥 여기서 튀어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분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 일을 계속 앞장서서 산발랏의 부하거든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이잖아요. 그 총독의 부하였어요. 원래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인데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선하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출신이면서도 반쪽은 유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이 도비아가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가 지금 국가적인 공사에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 반대하는 사람하고 유다의 귀족이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일이 17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도비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가냐가 나오고 부술람이 나오는데 유다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혼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읽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부분만 읽으시면 이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하고 연결이 되냐면 에스라 시절에 에스라 그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거기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방인들과 막 혼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개혁을 막 일으켜 세우면서 이방인 사람들을 혼인한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결단해라. 그래서 전부 다 부인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자식들 쫓아내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라가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그 자기의 동족들을 다 정리하는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 바로 이 시절에도 그 일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한번 살아보자, 바르게 우리가 믿음 생활 해보자 그러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아내도 자식도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얼마 안 있다가 똑같은 일이 느헤미야가 있는 시절에도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도비아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이 된 두 사람이 그 일에 앞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앞에 서서 도비아를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어떻게 쓰든지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보란 듯이 도비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두둔하고 지금 있잖아요.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비밀을 갖다가 누설을 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갖다가 전하기도 하고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계속 그들이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계속 이 6장에서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함이라.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두려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한말에, 이 조선 구한말에 한반도 땅에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았습니다. 구한말뿐만이 아니죠. 시대마다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쪽에 함경도 쪽에 마펫 선교사님이 전염병으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펫 선교사님이 그쪽 지역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느 한 분이 마을 들어간 입구에다가 크게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물을 갖다가 붓고 위에다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로 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표 선교사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전염병이 오다가 여기에 풍덩 빠져서 죽으라고. 이게 구한말 우리 조선에서 있었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전염병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덩이 파는 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물 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올려놓고 오다가 거기에 풍덩 빠지라고. 사람이 어떤 두려움 속에 빠지면은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위안을 삼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유생 수칙을 가르쳐 줘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고 손발을 자주 씻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도 없거든요. 이것은 뭐 눈에 보이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나 혼자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내 스스로가 힘들어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면서 밖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교회당도 이제 못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하고 참 목회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가 교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못 보게 되는구나.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어떤 사건에 의해서 교회에 못 올 수가 있구나. 그 일이 이번 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두려움이 가장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안개가 촉하게 끼어 있으면은 이게요 태양의 빛이 쫙 끼어서 그 안개를 사라지게 해야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이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 외에는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 믿고 그 믿음으로 행여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